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135페이지입니다. 저랑 함께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우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는데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하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 공동체의 달력으로 오늘은 이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과 7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총 7번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7번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을 그저 이렇게 가셨는데, 이번에는요,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자기가 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나무,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습니다. 환호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죠. 그럼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예언한 것처럼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드디어 하시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실 왕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가시니까 그들이 알아챈 거죠. 드디어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기뻤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 앞에 기꺼이 자신들의 옷을 까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더 풍성하게 해드리려고 올리브 나무의 그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쫙 깔은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의 개선 행렬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막 찬양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합당한 것이다. 이들이 환호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나를 환호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환영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외쳤냐?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는요, 원래 히브리어의 말인데 호시아나라는 말이에요. 호시아,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이것의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호산나잖아, 호시아나잖아요. 나는 뭐냐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예상했겠어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오직 자신들의 기대, 희망, 유익, 자유, 해방만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저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유대인이었더라도 하루빨리 그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과거 다윗 왕이 그 다스렸던 그 위대하고 강력한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해서 누구보다도 크게 저라면 호산나를 외쳤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지 않았어요. 이게 아닌데? 난 지금 그 길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호산나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의 욕심을 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시고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월은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부활을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부활하신 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의 당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잠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이 된 다음에 여자들이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서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잠깐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여자들 10절 9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9절 10절. 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누가복음에서 최초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이름을요 정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자들이 가지고 온 부활 소식을 사도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직접 무덤까지 가서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시신은 없고 시신을 감았던 천만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하게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날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기간을 지나고 7마일 정도 되는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18절에 나오는데요. 누구죠?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글로바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로바도 여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21절, 24절에 나오는데 22절을 보니까 글로바는 여자들이 전한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4절도 볼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글로바도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맞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여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자들이 전한 부활 소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3명 이상 증인이 나오면 그거 믿어야 돼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일이 되기 때문에 부활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였습니다.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안 믿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도 의심이 가요. 왜 여자들이 하필이면 여자들에게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셨는지 논리에 안 맞지 않는가? 왜 여자들한테 더 많은, 기왕이면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을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토론을 벌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15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토론을 하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여기서 가려졌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데, 가려졌다 여기는 헬라어로 크라테오인데 이것은 어디에 붙잡혔다, 체포당했다, 붙들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어떤 것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이 무엇에 붙들렸을까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며칠을 하냐면 한국은 3일 이렇게 해요, 장례를.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며칠을 하냐면 7일, 일주일 동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전히 애도 기간이니까 여전히 두 사람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받아들이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따르던 사도들,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베드로도 확인했는데 이상하게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혼란스러웠죠. 또 슬펐죠. 또 그들은 실망감도 있었어요. 나중에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두 사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열렬하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었기 때문이죠. 글로바와 다른 사람은 무엇에 붙들린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소망과 기대가 무너져서 부활 소식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너무 기대한 나머지 실망감도 너무 커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속상한 마음에 그것에도 붙들렸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그 놀라운 치유와 이적, 이건 뭐지? 과연 그건 뭐였지? 그런 허무함에 붙들렸을 겁니다. 슬픔에 붙들려, 허무함에 붙들려, 분노에 붙들려, 기대감에서 좌절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는 그동안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그들에게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은 이렇게 붙들렸기 때문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에 붙들리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주님이 계시는 것도 알지만 아마 주님을 부정할 겁니다. 죄에 붙들린 자를 봤습니까? 중독에 붙들린 자를 봤습니까? 그가 예전에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붙들려 버리면 주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침통한 표정, 우울하고 슬픈 표정으로 글로바가 대답을 해요. 18절 끝부분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지금 모른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글로바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한심스럽다는 듯이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의 그 인기와 명성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명성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일순간에 십자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군중이 그 환영에 막 열기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며칠 만에 잔인한 살기로 저를 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게 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게 또 물어봐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19절에서 24절에 그들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랐는지, 3일이 되어서 여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잘 정리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눈은요,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한 내용에는요, 중요한 그 고백이 없었어요. 어떤 고백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우리는 매일 들어요. 뭔지 아세요? TV에 나오는 뉴스예요. 기자들이 내 일처럼 여기면서 하세요? 아니죠. 전혀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을 그냥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전혀 내 일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어떤 고백도 없이, 이거 부활 소식도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답에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따뜻하고 감동이 와요? 뉴스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차가워요. 그리고 냉소적이라고 할까? 시니컬해요. 냉랭해요. 비관적이고 우울합니다. 그들은 제자의 모습을 잃었거나 버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여러분 3일이 되는 날, 지금 당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 당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유대인들은 며칠 동안 애도 기간을 갖는다 그랬어요? 7일이었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갔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도 기간조차도 안 지키고 지금 3일에 왜 엠마오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도 기간도 다 하지 않고 떠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차갑게 돌아서 버린 마음을 가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 제자 그룹에 속했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 그 이름들이 저는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대부분 예수님에게서 차갑게 돌아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신앙생활 하다가 혼자 학교 다니고 혼자 유학 오고 혼자 직장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그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인터넷 설교만 주구장창 찾고 그 설교만 듣고 그거에 만족하는 그런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차가워졌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를 출석했는지, 부모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그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저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큰 교회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집안에는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붙들려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다시 만난 두 제자에게 어리석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지금 둔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든 부활 소식을 듣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했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야, 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과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쭉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들의 냉소적이고 냉랭하고 비관적이고 우울한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채워주셨어요? 말씀을 채워주셨어요.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차갑게 돌아서 버리고 있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부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엠마오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너무 예수님의 그 재치가 있어요. 예수님 더 있고 싶으셨나 봐요. 엠마오로 다 도착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은 조금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좀 더 가야 돼요. 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초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이거 꼭 행하고 기념해라, 기억해라 한 것처럼 빵을 들고 쪼개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31절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붙들렸던 그들의 눈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들이 무엇에 붙들렸다고 말씀드렸나요? 혼란 속에 붙들렸고 속상한 마음에 붙들렸고 허무함과 좌절에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속상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찬양하게 되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함에 빠졌었는데 그 마음에 복음이 다시 새롭게 이전하니까 그 말씀이 채워졌습니다. 빵을 떼어주셨던 그 사랑, 두 사람의 눈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갑게 돌아서버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황하는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곁에 계십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가리고 있는 것을 쫓아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막고 있는 것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안 나간 지 10년 되셨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만난 사람이에요. 제 그 아내에게는 말을 안 했는데 딱 학부모하고 어떻게 되는데 대화가 됐어요. 대화가 됐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요, 저 교회 떠난 지 10년 됐어요. 부모님이랑 어릴 때 다녔는데요. 부모님은 저쪽에 또 살고 저 혼자 여기 살다 보니까 제가 떠나게 됐어요. 전 마음의 기쁨이었어요. 주님, 드디어 또 만났습니다. 기도할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주님, 그가 가리워져 있는 것, 붙들려 있는 것이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쁘게 나타나는 것도 지금 이것저것 지금 나타나야 할 때도 많으신데 굳이 이동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왜 직접적으로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봐라.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먼저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함께 믿어야 하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요,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사람을 찾아와서 그들의 사정을 모두 듣고 그들의 믿음에다가 간섭을 하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온전하냐? 십자가와 부활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현상과 경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 위에 세우고자 저도 애를 쓸 것이지만 여러분들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기에 자녀들 전부 다 PK들입니다. 아는데 잘 세워지지 않아요.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말씀 위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믿는다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왜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졌을까요?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도록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붙잡혔을 때는 차가웠습니다. 묶였을 때는 비관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시니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으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깁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려고 한 두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만났습니다. 냉랭한 마음, 허무한 마음, 슬픈 마음, 분노의 마음, 길을 걷던 두 사람에게 그런 예수님은 어느샌가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속에서부터 뜨겁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 임하시면 뜨거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처럼 함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들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아닌 것으로 붙잡혀 있지 않고 주님 것으로 붙잡혀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아닌 것으로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차갑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우울하게 만듭니다. 저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 번 봤는데 잠깐 봐야지 했는데 2시간 3시간 갈 때 내게 찾아오는 건 허무함과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묵상하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 거 압니다. 주님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내게 꿈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을 뜨겁게 만드신 주님 우리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그 놀라운 비밀과 그 삶의 비결과 인생의 해답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 시간에 한번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주변에 혹시 냉소적인 사람 있습니까? 차갑고 식어진 것이 아니라 차가워져 버린 주님께 돌아서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인생길에서 실패를 맛보고 주님을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이름을 했습니다. 주님 인정 선생님, 김보민 선생님, 또 아버지여 주님 만나 주님께서 사업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향해서 막아 있는 것, 묶여 있는 것들이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졌던 것, 주님 그들의 눈을 주님 묶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강문하여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냉소종이고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길에 걷고 계시는데도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 내가 외롭다고 울었고 내가 실패했다고 울었고 그러면서 그것에 내 눈이 붙들려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셔서 주님 인생길에 주님 손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차갑게 돌아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 고난주간으로 섬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묵상하며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생일을 맞이한 또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분별하여서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도 주님이 합당하고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기쁘게 인생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강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